이사야 6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자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순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갚아지고 이스라엘의 환란이 잊혀지는 시간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되는 말이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없는 걸 있게 하는 것만 창조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쓰고 맞는데, 예를 들면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실상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정한 마음이 없었는데 그거를 새로 있게 하니까 창조라는 말 쓸 수 있는데, 우리 사람 마음 자체가 있던 거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것도 없는 걸 있는 거. 성질은 없는 게 있는 건데, 마음이라는 그 성질을 가질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걸 완전히 새롭게 할 때도 창조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도 몸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을, 그 급격하고 큰 변화를 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옛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을 창조라는 말을 했다고 봅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있어 내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읽은 맥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이제 남자들 섬기게 됩니다. 스가랴나 다른 예언자들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제 이때 초막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사 앞에서 봤죠. 그리고 에스겔 말씀처럼 그때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전 이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을 이루고 이름하여 이제 최후에서 생명수의 1차적인 회복인데, 그래서 여기서 백성은 분명히 이스라엘이고 이 날의 때는 20절에 보듯이 수완이 매우 길어졌지만 영원한 건 아니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라고 봅니다. 21절에 보면은 가옥을 건축한다 되어 있어요. 포도를 심고. 만일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면 농사 짓고 집 짓는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큰 변화를 일으켜서 주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때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게 바뀌지만 뭐가 있어요?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수고, 이 인간적인 육체적 수고가 가미되어 있고 그게 여전히 통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앞에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사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남자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른바 이제 영계시면 첫째 부활이라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 하리니 바로 요때라고 봅니다. 자, 이때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뭐라면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말이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여기서 발견했었어요. 그래서 내 코의 연기라고 할 정도였고,
내가 갖다 내 버려버린다. 토해버린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장사체들의 속을, 도둑의 속을 만들었던 곳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해서 예루살렘에서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 되죠. 거기는 백성들도 즐거움으로 삼노라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창조하노라입니다. 여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약속의 때를 지키는 요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뻐하는 자들이여, 내가 너희를 보는 것보다 즐거움이 없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요한 3생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는데, 정말 즐거움을 삼을 만한 진리를 행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바뀌으셨어요. 살같은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땅도 성도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날입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냐? 즐거움만 있다 그랬죠. 예? 슬픈 일이 파고들 수가 없어요. 슬픔과 고통을 야기하는 일들이 침투하지 못해요. 또 동시에 그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발생되지도 않아요. 전부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하라 하는데,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겁니다. 소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영적으로 볼 때 쓰레기라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과 환희가, 웃음이 성벽을 넘어서 흘러나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에서도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죄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원수는 다 갚아졌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에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볼 때 이 본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백성이 즐거워하는 소리 같은 이 소리가 우리 선배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온전히 나오지 못한 것 같다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천대받고 가장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또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가장 우리 즐거움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진짜 이 일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 말씀을 말이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옛날부터 많았어요. 뭐 이유는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씨가 오리라 한 그 예언은 훨씬 더 오래 지나서 성취가 됐거든요. 그거를 믿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못 믿었을까? 신뢰를 보여줬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그 예까지도 보여줬는데 왜 못 믿었을까? 자, 이게 못 믿다 보니까 다 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죠. 일말의 대체 신학이죠.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인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만큼 양 중에 한 주먹 인정하는 거예요. 또는 100가지 사건 중에 한두 가지 사건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요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읽지 않는 게 말까요? 소위 정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의 복받음의 상징, 교회의 흥함,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 그럼 싹 부정해야 됩니다. 지금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뒤에 회복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벌 받는 건 이스라엘인데 회복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하여튼 일관성이 없지만 교회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고, 예루살렘의 백성이 즐거워하는 것은 성도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데, 그거는 그거대로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절에도 그런 해석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 일찍 죽는 아이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의도적 실수,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위 또는 실수로 또는 몰라서 아니면 병으로 햇빛 보지 못하고 또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못하고 죽은 애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교회로 바꾸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 봐보세요. 애들이 일찍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날수가 얼마 되지 못하여 죽는 아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문법 혹은 뭐랄까요, 국어 실력, 어학 실력이 부족해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얼마 못 살고 죽은 애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사니까 그거를 100세로 사는 걸로 표현했다. 100세하고 영원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다음에 성인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애가 죽어도 이건 어린애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본문은 일찍 죽는 저주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얼마 못해서 죽는 겁니다.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 사람이 수완이 찼다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걸 얘기한다.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사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성도가 비록 30 먹고 죽고 40 먹고 죽어도 100살, 200살 먹고 죽은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수완을 꽉 채우고 죽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는 해서 그 장소를 말한 것 같지만 원문을 따지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가 오면 그때부터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냐? 새 창조가 되는 그때부터는 사람의 수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창조의 첫 세대와 같이. 새 창조하면 첫 세대처럼. 그때 1000년씩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 후반부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랬어요?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 했고, 죽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최소 100살은 산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 최소 100살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도 한번 보세요. 22절.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원히는 않고 나무처럼 몇백 년 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무처럼 오래 사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죄인은 어떠냐? 만약 이게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면 죄인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이 땅에 죄인이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왕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와서 미혹해서 사람들을 다시 그리스도를 대지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불을 내려 다 사르고 이제 마지막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는 주님 오셔 다스리지만 남아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타락의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죄인으로서 썩을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오래 살지만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귀가 잠시 노인다 할 때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 죄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 항상 말했어요. 악인들은요 빨리 죽는다 그랬어요. 간혹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오래 살게 해주지만 대부분의 악인들은 그 죄 때문에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평강이 없다 했어요. 자, 어떤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죄인은 일백세가 되어도 저주를 받으려 했어요. 자, 백세가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 아이고 89세 죽었네 저주받았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100세까지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네가 100세 200세를 산 건 상관없이 저주 그때부터 죄를 지으면 저주를 내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 얘기죠. 자, 오래 삶으로써 하나님의 복받음을 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부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의 표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되니까 얘가 교만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을 걷어가 버리죠. 이스라엘이 힘이 세지니까 교만하니까 걷어가 버리죠. 그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표현하죠. 아무리 지금까지 잘 해왔고 잘 받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도 죄 지으면 그때부터 걷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백세라는 것이 백살을 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그때부터는 복이 상실된다. 현저히 의인보다 생명이 짧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 날이긴 하지만 영원한 세계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가 한 땅에서 공존하는데 그들의 수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복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는 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다음에 천년 동안 주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때 태초의 사람들이 누렸던 정말 그 1000살까지 먹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영적으로 무뎌 있는지 어떤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또는 해석에 치우침이 발생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대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때 우리도 또한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즐거워하는 백성 중에 우리가 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새 예루살렘에 나온 것처럼 주를 향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